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28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단 3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2025년의 마지막 무엇이라는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2025년 지난 시간들을 한편의 영화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시점은 바로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영화, 각 인생의 영화들은 어떤 장르를 찍으셨습니까? 액션 영화를 찍으셨나요? 아니면 멜로를 찍으셨나요? 아니면 공포, 호러 영화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스릴러를 여러분들이 아마 지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오늘을 포함하여 태초부터 기다리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은 질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만났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숨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간절한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긴 기다림 끝에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50장을 펼쳐보게 됩니다. 사실 태초부터 기다리다 이 말씀은 대림절까지 나누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창세기의 시작점이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요셉의 고백 역시 토부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음, 그 토부에 시작된 그 창세기가 바로 이 토부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우리의 삶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025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은혜의 마침표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각의 과정에 혼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움이 있었고 어려움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이 참 스펙타클하죠. 너무나도 삶이 긴 그 여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다 다루기엔 부족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 그 분량에 못지않은 삶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면 요셉의 시작점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은 장밋빛 같은 미래 같은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 꿈에 포함된 형제들은 아마 악몽과 같은 이야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꿈 한번 잘못 꿔서 요셉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그 이방 노예에게 팔리게 되고 더 멀리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시점에서는 요셉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애굽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총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은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악몽과 같은 기억들은 하나씩 둘씩 희미하게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정말 애굽의 국장, 나라에서 치르는 장례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0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례 절차는 애굽의 상류층이 치르는 전형적인 장례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장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바로 애굽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장례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애굽의 왕족도 아니었어요. 또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왕실의 장례 절차가 야곱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요셉의 지위 때문이었어요. 50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확신하게 돼요.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러 갈 때 그들의 가족들만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굽 땅의 원로들이 다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확고한 위치에 있었는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소위 말해서 성공했습니다. 요셉만큼 대성공을 거둔 인생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마음속에 숨겨둔 본심이 터져 나와요. 그 본심은 두려움이에요. 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좀 참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을 해했었고 요셉을 힘겹게 했고 요셉을 어려운 인생으로 몰아넣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버텨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라졌으니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반응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이렇게 했었던 그 과거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과거의 쓴뿌리가 갑자기 올라와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런 아픔이 떠올리지 않았는데 형들이 저렇게 나오니 복수심이 막 올라왔구나,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요셉은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모습,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 형들의 모습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본심은 이러한데 상대방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상대가 오해하게 되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대했는데 상대가 계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린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제 직접 요셉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는 당신 너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또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형들이 이렇게 또 내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나 요셉은 눈물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19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기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닌 것 같지만 본능적으로 자꾸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요셉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를 마무리한 이 자리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인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제가 다시 한번 20절의 말 다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바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샤브라는 단어예요. 바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엮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실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계획했었지만 그러나 그 악한 계획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함도 선으로 엮어낼 생각 계획을 하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자기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그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 인생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나는 괜찮아라고 자꾸 최면을 걸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상처였고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시선이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악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현실을 뒤바꾸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마저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과 절망의 현실이 요셉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서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평생에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우리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 바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며 흔들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난 한 해 또 흔들리며 이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환경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고 관계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오늘 여기까지 꾸역꾸역 힘겹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때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그 죄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현실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다 넘어졌고 실패하였고, 그러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과 상황, 나의 눈물과 실패와 억울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내가 지난 시간을 볼 때 그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늘 기대합니다. 소망하죠.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백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의 협력은 헬라어로 시네리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시계를 많이 쓰지 않지만 여러분, 시계, 지금도 시계는요, 태엽이 서로 맞물려서 가요. 어떤 톱니바퀴는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톱니바퀴는 왼쪽으로 돌아요. 여러분, 반대로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도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는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가면서 그 시계가 결국은 정확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역방향으로 도는 것 같은 톱니바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순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반대로 돌아가느냐라고 했었던 그 현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나는 취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실패했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사랑한 사람과 이별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감이 무너져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냐고요. 수많은 역방의 톱니바퀴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요청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한 자매님이 제게 연락이 와서요, 정기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대화에 나눔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자매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쿵 내려앉는 순간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자매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자매의 친구가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유난히 오래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우울과 절망의 마음이 너무나도 깊어서 정말 진지하게 세상을 등지려고 마음먹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삶에 대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너무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이 자매를 찾아가서 자신과 함께 삶을 같이 좀 정리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자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힘겹고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함께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시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아진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그 자매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사랑한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아픈 이야기인데, 또 그런 이야기를 자신한테 직접 했다는 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또 이번 주 말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그 친구와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다행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그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이켰고 지금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으리는 만무하죠. 그럼에도 그 친구를 향하여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살아준 것,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버텨준 것, 그것이 당신이 올해 한 결정 중에 가장 위대하고 잘한 결정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 친구를 향한 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 친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왜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럼에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기어이 선으로 톱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린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둠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 수치스러움에 숨어서 있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끌어서 억지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그 순간에 간절히 바라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친히 언약을 맺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손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의 역사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인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해피엔딩을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엔딩은 그냥 해피엔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엔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피엔딩, 행복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마침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나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희생을 야기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온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입니다. 모든 어둠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바꾸시고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이라는 하나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전히 후회가 있고 원망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대신 우리의 삶을 찍어주지도 않아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마침표는 절망이 아니에요. 언제나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다가온 2026년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신 그날 함께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행의 주요 지점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인생에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부탁드리고 전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청년들,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이루어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